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31장에 등장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할 계획을 하나님께로 받게 됩니다. 성막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건축물보다는 좀 꽤 단순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나 성막에 들어갈 재료들이나 장식물들과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기술로서는 생각해 본다면 절대 단순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가 아니냐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막의 본래의 의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거처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성막을,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 위에 계시고 어쩌다가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를 만날 때 이 땅에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허 벌판과도 같은 광야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자 하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그 성막을 보면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모세나 아론이나 기술자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만들 수도 있지 아니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로는 역부족이었죠. 이런 어려운 순간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발음도 좀 어렵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네. 이들은 사실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처럼 왕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제가 제 조카와 어느 날 같이 마트를 같이 가게 됐는데 조카가 되게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러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린 아이도 내가 좋아하고 사고 싶은 것을 저거 하면서 사달라고 막 하는데요, 아이도 지명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업의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그 지원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오너가 그 사람을 지명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브살렐은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지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명자로서 부르심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심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는데 타지도 않고 막 안에 넣었다 손을 뺐는데 문둥병이 막 없어졌다 살았다 하고 막 지팡이를 잡았는데 뱀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와는 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브살렐을 지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그런 사명자들처럼 부르심에 있어서의 때로는 험난한 과정도 없었죠. 하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브살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은 스스로 자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살렐은 비록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지만 성막을 짓는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은 브살렐 스스로가 자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브살렐처럼 내가 그 자리에 평범한 기술자로 내가 내 사회에서의 내 자리를 지켰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면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기술자였던 브살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기술들을 넘어 성막을 짓는 지혜가 충만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자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격대로, 종류대로, 그 장식대로 올바르게 가공되어야 하는 것인데, 만약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사회에서 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좀 기술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그의 성품과 생각을 다듬으시고 성막 짓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백성들 중 가운데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브살렐의 재능의 출발점조차, 그리고 그가 한평생 계속 일해왔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런 지식을 주신 것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내가 가진 능력과 그런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올바르게 또 교회에 접목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교회에는 정말 음식을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저희 교회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사실 그게 핑계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경우에 음식을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집사님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집사님만 옆에 계시면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서병아 집사님께서 그러신데요, 정말 저희 주일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정말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일을 같이 도와주시면은 그 일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참 되게 속이 후련할 때가 많습니다. 네,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어떤 모든 일에 막 총괄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집사님이 또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험과 재능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재능이 많은 브살렐이 혼자 일하기엔 너무 역부족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홀리압을 들어서 세우셨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네, 성막을 만드는 일은 어찌 보면은 고된 일입니다. 재료도 올바르게 가공해서 제작해야 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죠.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순서대로 올바르게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에 오홀리압을 세워 브살렐과 함께 성막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놀라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본문 속에 나오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머리의 총명함, 그런 지능과 IQ와 같은 그런 사람의 인간적인 지혜에 말하는 것을 보통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이 성막 건축의 핵심 동력이었던 것이죠.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최신식 그런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마치 건축가가 도면을 그리듯이 성막의 그런 크기와 재료와 장식까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하는데 단 둘이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둘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또 브살렐과 오홀리압 옆에 붙여주셔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만들지 않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설계도를 그대로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 명하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건 이렇게 또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타협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투입된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경험상 이게 더 낫다라는 인간적인 경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자라는 태도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브살렐, 오홀리압, 제사장과 선지자도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였습니다. 나무를 다루고 금과 은을 세공하고 실을 엮어서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정말 그런 실과 바늘, 끌과 망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드셔서 사용하자 그것이 거룩한 사역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막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기술이 어찌 보면 평범한 기술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것이 거룩한 사명, 거룩한 사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한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브살렐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였고 오홀리압이 아무리 능숙한 장인이었다 할지라도 성막 전체를 그들 손으로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게 된다면 성막에는 금, 놋, 가죽, 자색, 청색, 홍색, 실, 고운배, 조각목 등 수많은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각 가정과 각 지파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가져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헌신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의 지체가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듯이 그 각기 다른 역할을 할 때 이 몸이 올바르게 지탱될 수가 있듯이 우리 각기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그 만든 재료들로 인해서 성막이 건축되어 간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도 수많은 사람의 역할이 필요했죠. 금세공인이 기구를 짜고 목수가 틀을 짜고 천짜는 사람이 덮개를 만들고 기름과 향을 준비하고 재료를 운반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 안에서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사역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나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또 그 과정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죠. 바로 반주자도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담당하고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와 정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 귀하신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사실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기대고 협력하며 하나가 되도록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려면 그 은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목적 없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등 정말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은사가 은혜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요,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랑과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은연중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내 말에 더 권위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분열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다. 주님도 같다. 그리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 은사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 방언이 꽹과리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꽹과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재능이 탁월해도 그것을 자기 과시나 경쟁에 쓰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이가 내가 이 부분은 더 잘 만들 수 있겠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그만 좀 내려놓고 한번 제 지휘대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자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설계도와 맞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즉 은사의 목적과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올바른 방향 속 설계도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너무나 다양하죠. 가르치는 은사와 찬양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재정과 후원과 그런 행정의 은사도 있고요, 치유와 위로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은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일 때 그 교회는 분열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완성되듯이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맡은 일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그리고 또 직업, 재능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그런 맞춤형 도구와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직업과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강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정말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은사와 기술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나 자신만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과정 속에 경험했듯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미 나를 준비시키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돌아가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내 입으로 저절로 시인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질 때, 사역자로 세워지거나 동역자로도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몫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실 때 내가 가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브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그리고 나의 기술과 그 경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린 시간과 재능 그리고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막의 한 부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